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확신하며 살자. 부활을 확신하며 살자. 네, 제가 금년 연초에 그 집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예물이 올라와서 이제 예물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갑작스러운 복통인지 그 뭐 예물 놓고 기도하는 게 한 5분밖에 되겠어요. 길어야. 그걸 못 참는 거야. 막 가슴을 막 쥐어짜고 복통이 와서 그래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앉아가지고 마주하고 뭐 강보고 뭐고 안 하고 무조건 축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이미 저 뒤로 내려가는데 막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침 또 토하려고 하니까 그릇이 있더라고요. 뭐 이만한 플라스틱에서 그래서 토하고 또 거기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빈 방이 있어서 거기서 누워 있었는데 그 교회 또 목사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라 다행히 또 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을 해 주셔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급체. 이제 막 그날 좀 추웠는데 1월 초라 추웠는데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막 열이 나니까 찬물을 갖다 주시더라고. 그게 시원하니까 막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도저히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네 내가 그랬어. 아이고 죽겠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급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더라고. 말끝마다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응? 또 배가 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러죠? 배불러 죽겠네. 온통 죽겠다는 말을 많이 뒤에다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겠다 하면서도 죽을래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싫은 거야 다.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만 죽겠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4자 1, 2, 3, 4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1, 2, 3 그 다음에 4가 없고 5가 있어요. 5, 6, 7. 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질 때도 1동, 2동, 3동, 4동이 없고 5동, 6동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죽을 사자하고 숫자 사자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그냥 죽을 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세요. 문공부 장관도 하셨는데 이분은 한국인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진작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죽겠다고 하면서도 실은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역설적인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죠?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종려까지 나무를 길에다 까는 거예요. 또 옷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요.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고난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죠. 미국에 월레스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월레스 장군이 이제 장군의 이제 그 연령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퇴직을 군복을 벗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연금은 타겠지만은 내가 군복을 벗고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많이 따랐으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떻게 연애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연애 소설을 한번 써야겠다. 이분이 그래도 글 쓰는 그런 습관이 있고 좀 자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연애 소설을 예수와 관련돼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아야 돼. 힘써서 알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구약을 한번 보고 또 신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사이에 그는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연애 소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야, 예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그분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흠뻑 취해서 그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따위 연애 소설 같은 걸 쓰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소설을 쓰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소설이 바로 벤허라는 거예요. 벤허는 오래전에 우리나라 영화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고 또 이렇게 짤막하게도 TV에서도 많이 보았죠. 이렇게 말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런 경기장 안에서. 그 벤허 소설을 썼는데 얼마나 이분이 역작으로 공을 들여 썼는지 이것이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랜트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은 소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 바쁜데 무슨 소설을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벤허 그 책을 딱 보고는 30일 동안에 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감동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그 벤허 같은 소설을 우리 월레스 장군이 더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이분을 터키 대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벤허가 얼마나 유명한지 100만 권이 이상이나 팔렸다는데 지금은 더 팔렸겠죠. 책으로도 팔리고 그 영화 알지요? 웅장한 화면이 확 나타나면서 그 벤허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탁 떨어지고 한 바퀴 여러분 보셨나 몰라. 다음에 혹시나 TV에 흘러간 영화 옛날 유명한 영화 나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빌리 그레임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믿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김한란 박사는 뭐라 했냐면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그랬다.
우리는 이 장례식에 가면은 다들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잖아요. 망극하지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선배들은, 어른들은 그래요.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얼마나 염려가 크십니까? 슬픔이 크십니까?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 갈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오히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장례에서 막 웃고 떠들고 그런 건 안 되지만, 또 그 연세가 많이 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해가지고 좀 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례에 가면은 경건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본문은 지금 고난 받으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되는 그 새벽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새벽에 이제 부활절 새벽에 지금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으로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간다.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좀 바르고 좀 이렇게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갔더니까 그 한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제 전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더라도 제자들부터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참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종료주의를 기쁨으로 맞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제자는 어떻게 해요? 나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손을 대서 만져보라고. 창에 찔린 그 자리가 있나? 그 도마가 만져보니까 창에 찔린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하고요.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종료주일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해서 고난받으러 오시는데 우리가 괜히 뭣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세상 말로 꿰춤을 췄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부활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떤 이슬람을 믿던 열렬한 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연히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말만 듣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슬람을 믿거든요. 이슬람 교회를. 그래서 이슬람 교회 지도자 한 분이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개종을 했으니 저 사람을 혼내주자. 이래서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냥 그 신문관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산 사람한테 물어볼 겁니까? 길을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문관이 뭐냐면 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죽은 자한테 어떻게 묻냐? 산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또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길을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익히 알고 있고 내 가는 길을 익히 아시니 그가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 속 깊이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믿음 없는 그런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국민의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 음성 듣고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런 머리거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노숙자로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김명철 씨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단란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어떻게 돼가지고 이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집을 뭐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우리말로 뭐 그가 살아 아주 그래 하니까 아내가 가끔 집에 들어오면 그거는 이단이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니야 나는 거기 가야 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명철 씨가 교회 안수집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러던 분이 그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틀리는데 이단의 영과 우리 성령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그도 낙심이 됐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낙심이 돼서 어떠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 네.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니까 또 술을 부른다고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로 살다가 보니까 가정이 파탄해지고 애들은 뭐 고아원 가버리고 자기는 서울역으로 나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발을 해, 목욕을 해, 뭐 그렇지 뭐. 그런데 하루는 서울시에서 만든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 노숙자 좀 쉬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갖다 놓은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자꾸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서 그 성경책을 노숙자가 뭐 있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걸 다시 발견하고 내가 안수집사까지 했지. 내가 교회의 건축위원장까지 했잖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 계시는데 왜 내가 방황하며 살아갈까? 그는 거기서 깨달으면서 감동이 생기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다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이제 부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뭐 옷도 빨아가지고 밤새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에 나가게 회개하게 됐어요. 눈물로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요. 한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비었는데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권사님 같이 가요. 당일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이 되고 그리고 고원에가 있던 아이들을 부르고 아내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설득하고 기도했더니 아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단란한 가정을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네. 조금만 힘들어도 희망이 없어. 절망에 빠지고 조금 고난이 오면은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을 희망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고 예수와 나와 함께하리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